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오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주시니 오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여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주시니 오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은권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짓기 위하여 배 흘려주시니 오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의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세대레니 내 직분 지켜서 야닛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레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118번 대림절 네 번째 교도가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하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치옥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지난 엿새 동안 무던히도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순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저희는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계시는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가 살면서 죄지은 죄가 있다면 입술로 행동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하였다면 오늘 이 순간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자녀라고 말들은 하지만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마음에 드시지 않겠지만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어린 양들입니다.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벌써 올 한 해도 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상처 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초심을 잃지 않는 희망과 소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고 하소서 이스라엘 흑보로 생활고 날파 메시아 계달입니다. 이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 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알게를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예스라엘 호도시리 오 임마누엘 호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호도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앞쪽에 있습니다. 1쪽.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랍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은혜 제일교회가 있었는데 은혜라는 단어와 제일이라는 교회에서 이름이 가장 좋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성탄절 네 번을 대림절기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도 또 재림을 준비하면서도 대림절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하고 재림하고 공통점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은 찬양을 했다.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시므온도 찬양했고 한나도 찬양했고, 준비된 자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이제 임마누엘인데, 우리가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 구원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처음 복음이 원시복음, 그 3장 15절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주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 줄 믿습니다. 머리를 상한 뱀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사야에서만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과 8장 8절에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는 이제 통치, 가버너를 말하는데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서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또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다음에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3가지를 주셨죠,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첫 번째 진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을 때, 출애굽 1443년 주전, 그러면 1446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것이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우리가 이제 누구누구의 후손이 되면 그 DNA, 유전자,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2억에서 3억 분의 1인데 그 중에 유전자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확률은 3조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예수를 믿는 건 더 기적이에요.
그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더 기적이에요. 예수 믿어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이 넘어갔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사람은 10%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중에 또 예수를 믿고 그 중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약혼을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결혼과 법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약혼한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이것은 이제 간통한 거죠. 그럼 원래 간통이나 간음은 남자와 여자를 다 같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약혼을 한 남편의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그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는데, 그 요셉은 이제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고민하던 끝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라고 그랬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요셉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내 데려오는 걸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8명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8명 중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라는 이름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한 번에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그 유전 담는다는 게요, 참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이제 중학교, 한강중학교 같이 돼서 3년을 매일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머리가 커. 근데 이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회계사 시험 보다가 안 돼가지고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봐가지고 하는데, 이제 욕심이 있었는지 강남에 해화동에 사무실이 있고 강남에 부동산을 하는데 직원이 한 5, 6명 돼서 보내는데, 제가 이제 그 해화동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간 길에 들렸어요. 근데 계속 줄담배를 피워 얘가. 옛날 같으면 그 장초라고 그래서 한 2-3번 빨고서 또 끄고 뭐 계속 그러면서 이제 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건물주들이 와가지고 복사를 그냥 공짜로 해가는데 복사비만 한 달에 500만 원이라. 크게 하는 거야. 강남 건물을 대상으로. 그러더니 저기 현금 뽑는 그 기계, ATM 기계가 거기 가더니 30만 원인가 얼마를 뽑아서 헌금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눈에 황달이 와서, 야, 너 병원에 한번 가봐라. 또 이제 동네 병원에 갔더니 A형 무슨 간염이라고 한 보름 정도 치료하다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춘천형 병원에 저 추천서를 써줘서 갔는데 담도암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이제 받은 돈이 있잖아 또. 그러니까는 뭐 그러지 않아도
뭐 제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갔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 그 아들하고 우리 친구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모습이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의 유전자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 유전자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불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인인 것의 증거가 뭐냐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유 없이 누구를 미워하는 거. 세 번째는 원인 모를 질병에 걸리는 거. 네 번째는 죽음. 이것이 이제 죄인의 네 가지 증거인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아담의 죄의 유전자를 받지 않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어야 돼. 아담의 유전자로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화목 제물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순교했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인데,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불러요. 대속.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처음에 오는 것이 평화, 그리고 기쁨, 그리고 감사, 이런 것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오셨다 했을 때에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요셉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있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런 얘기를 설교를 들으면서 거짓말이라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고 막 그랬는데, 역시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 그 권사님이 한마디 했잖아요.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그렇잖아. 아니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는, 이거 우리 한국의 권사님이셨나 봐. 그렇잖아요.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복음성가 중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그 가사가요, 아주 간단하잖아. He came for me. He came for thy.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단순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아까 그 이사야서만 구약 성경에 임마누엘 2번 나온다 그랬죠. 7장 14절하고 8장 8절에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의 전부인데, 우리가 이제 그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나이가 몇인데 입술이 둔한데, 그래서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또 할 말이 없잖아. 그래도 계속 이제 못한다고 했을 때, 야, 내 형 아론 말 잘하는 거 알지? 모르면서 하는데 계속 거부할 때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 1000가지 만가지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대답 하나로 그 10,000가지 1000가지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제 지팡이를 준 거예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이렇게 내려놨더니 뱀이 됐잖아.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잖아. 80 먹었으니까 지팡이가 있어야 될 나이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갔잖아요. 바로도 마술사들이 많으니까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는 바로 애굽의 바로들 그 마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된 것이 마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어 버렸어. 할렐루야. 잡아먹어 버렸어요. 똑같이 뱀을 만들어도 다른 거야.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해서 나오는데 지금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자, 이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처럼 나오는 거야. 근데 모세는 한 번도 종살이를 해보지 않았잖아요. 왕자로 교육받고 또 미디안에서 양치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을 때 지팡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지금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지팡이를 쫙 홍해를 해서 내밀어라. 하나님, 지금 맞아 죽게 생겼는데 돌 들어갖고 지금 내가 맞아 죽게 생겼는데 지금 지팡이 내밀고 있을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람이 불더니 쫙 갈라지는. 여러분, 차가운 바람이 불었을까요? 뜨거운 바람이 불었을까요? 서성한 집사님은 일부 예배 때 들었잖아. 왜 뜨거운 바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마른 땅. 땅이 마르려면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그것을 시로콘가? 사막의 열풍을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 그러니까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홍해 밑바닥, 바다 밑바닥이 마른 땅이 돼서 건너. 그렇지. 그 만약에 거기 막 질척질척하고 막 그러면 건너가기가 얼마나 사납겠어요. 뒤에서 또 애국 군사를 쫓아오고, 그렇죠?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 자세히 보라. 왜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잖아요. 아니,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이 건너갈 때에 뒤에 애굽의 군사들은 전차 타고 오는데 이거 잡히면 어떻게 하지? 근데 안 잡혀서.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는 앞에서, 하나는 뒤에서. 앞에서는 인도하시고 뒤에서는 막아서 애굽의 병사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너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다음에 물이 다시 합쳐졌잖아요.
애굽의 병사들이 전차 타고 왔으니까는 다 빠져 죽었지. 예? 뭐 갑옷 같은 거 입고 그랬으니까 수영하기는 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라는 거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병사들을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다.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미리암이 여자들과 함께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모세의 노래도 애굽의 홍해 건넌 것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나의 노래도 들어가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에도 그 들어갔어요. 홍해에서 애굽 병사들이 죽었다. 말 탄 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건너갔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의식 주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먹고 자는 거는. 그런데 광야에는 농사 짓지 못하고 그래서 먹는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막 백성들이 얘네들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돌부터 들어. 유대인들은 참 그 사람들이 성격이 급합니다. 돌부터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는 또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얘네들을 내 자식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세요. 근데 꼭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틀치를 갖다가 모아다 놓고 내일은 안 나가도 되지 모르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벌레가 먹어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걷어도 남는 게 없고 조금 적게 걷어도 부족함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얘네들이 또 광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물이 없어. 물이. 그러니까 물 달라고. 근데 보통 물을 중동에서는 우물을 파려면 한 30m 파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약대에게 물 먹인 건 대단한 거예요. 건강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매일 물 먹으려고 그 우물 파고 우물을 몇 개나 파야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 기르러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산으로 가라는 거야. 아니 물이 필요한데 왜 산으로 가냐 하고 묻지 않고 모세가 올라가요. 거기서 반석을 치라는 거요. 르비딤에서. 그래서 반석을 쳤어요.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이렇게 용천 이렇게 샘처럼 이렇게 솟아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떠먹는 건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있으니까 또 이게요. 물이 있으면 물 전쟁이 일어나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마지막 때에는 물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류에 있는 나라에서 댐을 건설하면 밑에 있는 나라들은 물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류에 있는 나라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상류에 있는 댐을 폭파시켜야 돼. 그게 이제 아마겟돈 3차 전쟁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여호수아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해라. 근데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팔을 이렇게 받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의 그 전쟁을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 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고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아이성에서 우리 올라갑시다. 근데 여호수아가 역시 기도했더니 올라가지 마라. 올라갑시다. 가지 마라. 말 안 듣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이성은 작은데 거기서 30-40명이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왜 우리가 죽어야 되나 하고 또 기도를 했더니 여리고성에서 너희가 다 태워버리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 헤렘이라는 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인데,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뽑다 보니까 아간이 걸렸어. 야, 너 솔직하게 자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기가 뭐뭐 훔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데려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 아골 골짜기가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제 물 문제도 해결되고 양식 문제도 해결되니까는 이제 떡 본 김에 뭐 한다고 고기도 먹고 싶다는 거야. 고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의 고기를 제가 어떻게 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한 달 동안 내가 고기 먹게 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많은 사람이 고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을 200만 명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으려면 소가 몇 마리가 필요하고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합니까? 모세가 공부한 게 있잖아요. 40년 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까 계산도 빠른가 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졌느냐? 없어졌느냐? 부족하냐? 근데 메추라기를 통해서 지중해를 건너온 메추라기들은 날아가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비처럼, 성경에 비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메추라기를 그냥 주워다 먹은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그 한 달 동안 먹는 동안에 고기가 이새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가지고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안 되는 이유가 10,000가지 1,000가지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답을 주셔요. 답을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조선전 집사님 그 암수술 치료받고 갑자기 또 뇌출혈이 일어나서 수술을 받고 너무 고통스럽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순옥 성도도 지금 무릎 수술했는데 너무 힘들대요. 근데 또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겁먹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예언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우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뱀의 우선에 머리를 밟고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구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라 싸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싸우니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영 품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조수님 입사리 아버지 성령 충만 영주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고받을 수 있게 하시고 기적의 중과 주거에 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김순옥 성도 아버지 하나님 좀 무릎 수술을 하고 아버지 너무나 아픈 가운데 또한 쪽을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므로 아버지 저가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대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100% 맡기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일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한다고 하셨사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물입니다.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교 헌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사오니 우리가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은 십시일반 연부로 아버지 하나며 작은 헌금이지만 모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선교헌금,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에서 씨앗을 심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튜브로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함께 하시고 또 농어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함께 하셔서 저희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함께 예배드린 우리 이정수 어머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 했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처음 예배드린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주보를 보시죠. 자, 하늘을 위해서 기도 계속 해주시고 여전도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사무총회는 11시에 부에 코로나로 인해서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주일이죠. 원래 성탄 예배는 11시 예배만 드리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새벽 1부 8시, 2부 11시 점심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시에 저희가 성경통독이 있고 8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9시 정도 끝나면 9시에서 이제 안수기도, 말씀 카드 뽑고 안수기도해서 9시 반에는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년 예배는 1월 1일 첫째 주기 때문에 원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은 새벽 기도가 없는데 이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있고 1부 예배, 2부 예배 있고 그 다음에 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1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남북교회 신년 새벽 축복성회에 6명이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그 중에 1월 4일 수요일 날 강사가 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요일 날 제가 가면은 우리 수요일 날 새벽은 우리 김정근 전사님이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수 어머니는 저희가 그 밭 있잖아요. 텃밭. 그 텃밭의 주인이신데 저희한테 이렇게 농사짓게 해주셔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 가지고 전도할 때요. 무공예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유연주 우리 박정우 청년이 인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미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일어나지는 않아도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그리고 이제 원래 그냥 보시고 가시면 질문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딱 재정 보고만 그거를 몇 가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직원회 때 10월, 11월 그 재정 보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 재정 보고에는 특별한 것이 10월 달에는 없고 11월 달에만 연탄 헌금 130만 원 갈릴리 교회 섬교에 보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거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제가 그 사무총회 재산 보고 그런 거 프린트 해놨는데 그 재산 보고에 보면 3층 전세 보증금이 1억, 2층 월세 보증금이 3천, 사택이 1억 6천, 그래서 2억 9천이 우리 교회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 자산은 이제 그 밑에 뭐 비품 같은 것도 있는데 원래 사택이 2억 6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를 따질 때 자산은 자본하고 부채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전체 자산은 3억 9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억 9천이 자본이 되고 재산이 되고 1억이 부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궁금하시면 전화로 계속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재정 보고가 있는데 2022년 예산과 2022년 결산 그리고 2023년 예산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거는 다 예산하고 결산이 비슷한데 구역 헌금만 예산보다 결산이 굉장히 작아요. 그건 이제 구역 예배를 안 드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히 구역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도 예배 드리는 숫자가 좀 줄어서 선교 헌금도 예산보다는 많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에 있어서 교육비가 유초등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교육비가 20만 원,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이 결산됐어요. 여러분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 뭐 조직 편성 이거는 제가 그냥 원래는 각 기관에서 보고서가 올라온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고서가 이제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보고서가 안 오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했는데 혹시 빠진 사람 있으면 시험 들지 말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일부러 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빠진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이제 기관 재정보가 있는데 유초등부 2022년 수입, 지출, 이월금, 잔액. 그래서 잔액이 66만 2천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만큼 활동을 못했다는 것이고 학생부는 동일하고 남전도에도 거의 남전도에는 수입이 84만 원. 그래서 거의 뭐 근데 이제 약간 잔액에서 줄었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선교비로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가대는 아예 이제 재정이 없었죠. 성가대를 서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저희 교회가 숫자에 비해서는 1년 예산이 2억 7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그래도 성도들을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냥 내년에도 동일하게 2억 7천을 예산 잡았어요. 2022년하고 동일하게 2023년. 근데 제가 주보에 광고한 게 뭐죠? 2024년 임직식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 출석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임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세울 수는 없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고 그 임직할 때에 나중에 불평하면 안 돼요. 예배 교회 안 나오고서 왜 임직 안 해줬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늘 준비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나더라도 그날에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